8월 16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이제 방학을 또 맞이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친구들 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비록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기말고사 마쳤죠. 어떻게 시험을 잘 봤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험은 참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시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는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그 과정들을 점검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러한 과정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없애지 못하고 시험이 계속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리지만은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란 그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어가 다를 때가 있어요. 먼저 temptation으로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temptation이 무엇입니까?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을 또 시험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trial이라고 있습니다. trial. 이것은 시련을 당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같이 세워지는 그런 또 과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먼저 이야기했던 시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나의 믿음을 또 입증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또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죄악을 짓고 악한 일들을 행하여서 결국은 광야에 죽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서 간음한 사람이 있어서 그 간음으로 인하여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 또 불평을 들어놓다가 결국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본보기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위험할 때가요. 위태할 때보다도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는데
때때로 이 높은 그런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즐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청댐을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대청댐 전망대까지 어필을 간혹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올라갈 때 힘들지만 올라갈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갈 때죠. 그때 브레이크 제동을 잘 잡지 않으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기 때문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나 겪는 시험 위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은 사람들이 겪는 시험 위의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된 이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trial이 아니라 temptat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유혹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유혹들은 나만 특별한 유혹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 즉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의 시험만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악한 유혹에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험을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시험은 운명적인 거야.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시험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도록 두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에 사로잡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하는 그런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던 그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혹들, 이런 시험들을 또 비록 유혹이 아닌 시련이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혹과 도전 속에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